자,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능력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능력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능력의 인생을 만드는 방법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여러분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 아니면 성공하면 돼, 권력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 트로트 같은 찬양 속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때 나는 늘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고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상상 초월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니? 말뿐인 그러한 믿음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성경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 하나로 잘된 사람 아닙니까?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인생가 가운데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믿음 하나로 성공했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2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보다 귀한 보물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기쁨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재력을 보십니까? 학력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연조로 볼까요? 아니면 직분을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복을 담을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진 겁니다. 이 믿음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다르게 우리 믿음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안에 아무리 담으려 해도 늘 넘쳐 흘러버리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과 믿음의 상관관계는요,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믿음의 총량의 법칙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믿음의 총량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날의 내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결과물은요, 내가 어제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마무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한번 보시지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윗은요,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이 인생의 능력이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음의 왕이 되어버렸죠. 믿음으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어떠한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자원에 의하여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돕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도우십니까? 누가 도우십니까? 싸울까요?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삶의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지식이 좀 딸릴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딸릴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지원하시기만 시작을 하면,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만 하면 우리의 재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누구든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특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10초만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인생도 여러분 정말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10초 정도만 막아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숨도 못 쉽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10초만이라도 하나님 좋으니까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죠. 그는 유다 지파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말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높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능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 겁니다. 그의 이름의 존귀함이 어느 정도까지이냐?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를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신 거니까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가 가졌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15년, 10년 동안의 도망자로서 피해 다녔고, 그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정신병자인 척까지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생을 포기할 정도의 한계까지 몰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좀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그만 감옥에 가버렸네요. 모세는요 8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이 시간들은요, 여러분 꼭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결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복을 더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한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 고난의 자리를 만드셨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 통과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들이시고, 하늘의 별처럼요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요 영광도 없고 또한 죽음 없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어느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똑같이 생긴 이 도자기 두 개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 두 개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자기는 모양도 무늬도 다 똑같고요, 만든 기법도 똑같고,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쓰여진 원료도 똑같습니다. 쌍둥이 도자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왕이 보니까 좀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빛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서 꼭 살아있는 예술품 같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다른 하나는 죽은 겁니다. 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원료를 썼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조지 왕이 물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이 도자기가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관리인이 말합니다. 하나는 10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며칠 동안 구운 도자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 속에조차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도자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에도요 광채가 나고 빛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몇 천도가 넘는 그 가마 속에서 구워지고 삼겨졌을 때,
여러분, 그 도자기가요, 빛이 나는 도자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고난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들이 정말 나를 헉헉거리게 만들고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빛나지도 않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빛나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임이 하는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시간이 됐구나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생각이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힘든 순간순간 때마다도 하나님 붙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요, 그 과정을 통과를 했더니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루셨다라고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의 축복의 삶을 살았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15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좋은 날이 온 겁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이 모든 고난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의 말씀이 오늘의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드디어 이 다윗에게 평안히 살게 될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 적들이 물러갔고요, 이제는 그의 나라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빠듯하게 살았어요.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 오늘 좀 좋은 옷 좀 사서 입고, 내 그간 못 탔던 좋은 차 한번 타보고,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평수 넓은 이제 좀 좋은 집에서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힘든 시기에 살다가 좋은 날 오고 돈도 좀 이제 좀 빵빵하게 좀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누구나가 다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시기 다 지내고 이제는 좋은 날, 괜찮은 날이 왔는데 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된 마음을 가졌습니까? 좋은 날, 잘 되는 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먼저 마음을 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이 어깨에 힘 꽉 주고 그렇게 살아갔을 건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복받을 믿음.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자기 기념비 세우기 바빴죠. 나 때문에 이긴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거 다 했어. 여러분 나 잘난 맛에 사는 그 교만에 빠진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믿음 있는 척하고 저 같은 목사가 믿음 있는 척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척하며 여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이 예배 끝나고 낚시하러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는 그 직분으로 여기 앉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뿐인 신앙은요 그 어디에서도 설 곳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위선을 떠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 중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들이 대부분의 목사입니다. 제 친구 한 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 교회가 대구에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당시에 10년도쯤이었을 텐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300억짜리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억짜리 교회는 대구에서 지었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120년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새로 지은 교회 중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를 포함한 당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게는 5천만 원씩, 적게는 2천만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이 몇 천만 원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어느 날 한박 웃음을 띠면서 제게 한번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아직까지 그 말을 잊지가 않는데, 규성아 우리 와이프 암 진단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걔 표정과 말이 완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 와이프 암 진단 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드디어 건축 헌금 3천만 원 할 수 있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봤더니
자신이 받을 그 암 보험금으로 3천만 원 건축 헌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는 그 친구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고등학교 중퇴에 검정고신 출신의 정말 이름 모를 삼류 지방대학을 다녔던 그 친구 목사가요, 우리 동기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서울 안에 있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다 그 친구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그 사람이 학벌밖에 그렇게도 되지도 않고, 왜 그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 친구들은 다 그 친구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마음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 못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 집사여 너 수천만 원 헌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게 정말 이게 있어요. 잠언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마음마저도 못 드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부터 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 홀랑 내 마음이 빼앗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를 돌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초특가 세일,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고등어 3마리에 2,000원, 2,000원. 선착순 10명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좀 특별한 세일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고등어 3마리에 2,000원에 준다라는 게 어떻게 이걸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착순 1등으로 가서 고등어 3마리에 2,000원을 사서 너무나도 신나게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집으로 갈 때도 장바구니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떻게 2,000원으로 고등어 3마리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허전한 거예요. 유모차를 마트에 두고 온 거죠. 여러분, 유모차를 그냥 거기에 두고 온 겁니다. 고등어 3마리가 너무나도 좋아서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어 3마리가 중요합니까? 내 새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잡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돈을 얻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권력도 왕의 자리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다 따라오는 건데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1623년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게 뭔지 아시죠? 뭘 했습니까?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뭘까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이 미래니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집들은 바로 교회의 중심으로 지어라.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에 교회가 보이도록 지어라. 세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길은 교회와 연결되게 하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고요,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세계 초강대국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홍 집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막 장비를 툴을 쓰시다가 좀 안 좋은 틀이 있으면 이거 딱 보더니 에이, 이거 중국제네 얘기를 하시고요. 또 괜찮은 거 보면은 역시 미국제. 그러면서 가끔씩 장비를 하나씩 저한테 자랑하실 때, 어제도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이거 오리지널 미국 겁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미국이 최고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무너진 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병든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금 이 믿음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한 그 고난을 통과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 또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던 그 마음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